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늦은 밤 우리 사랑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모든 열악한 환경들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 모습을 받아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지금 우리 성도들의 모든 현장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의 능력을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물 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강해지게 하시고 우리 몸의 질병도 치유되는 밤이 되게 하오시며 기도응답되지 않았던 것들이 기도응답들이 되어지게 하오시며 닫힌 문들이 예수 이름으로 열리는 밤이 되게 하오시며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이 지역의 역사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시스템과 제자가 발견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원래는 두 절, 마태복음 16장 16절도 해야 되는데 21절 한 절만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는 지금 1분 구원의 길을 하나씩 이렇게 찾아가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9강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설교 제목이 너무 길죠. 저는 원래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근데 거의 나와 있는 그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길은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지금 이 시간에 눈에 안 보이는데 우리가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활동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밖에 있다가 여기 들어와서 예배 끝나고 가면 우리의 상태가 바뀌는 영적 상태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도 알아요. 내가 영적 상태가 정상에 올라갔구나. 이게 본인이 알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나 예배할 때나 찬양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오늘 우리 심야 기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시간이죠.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야.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성부 하나님께서. 그렇죠?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엄밀한 길을 네게 보이리라. 오늘 밤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부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부르짖어서 다윗의 자손 예수야 라고 부르니까 바디메오 눈이 뜨여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지금도 보혜사 성령님께서는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좋은 걸 달라면, 좋은 거 자식이 달라고 좋은 걸 주지 않겠냐. 그러면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는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러니까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우리가 알고 기도를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러면 보좌의 축복과 응답들이 나타나게 돼 있죠. 반드시 보좌로부터 쫙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축복들이 내려요. 보좌로부터. 우리가 기도하면 보좌 앞에 천사가 다 우리의 기도를 갖다가 거기다 쏟아 붓는다고 하잖아요.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주님이 역사합니다. 어디에? 내가 기도하는 전 세계 구석구석 237 그 현장 가운데 전도 대상자들 가운데 주님이 지금도 빛으로 역사하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기도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주님이 천사를 보내사 우리의 기도를 다 담으신다고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천사가 동원되어집니다. 천사가.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면서 흑암은 다 결박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우리 안에 불신앙과 염려, 근심, 걱정,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존재가 우리를 갖다가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앙 심잖아요. 딱 꺾어. 이 꺾인단 말이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러면 됐죠. 기도할 때. 야곱이 약곡강 나루터에서 간절하게 영적 씨름을 하면서 기도할 때 형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잖아요. 에서 형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러면서 서로 화해하잖아요. 바울이 기도할 때, 그 선교팀이 기도할 때 누디아의 마음을 주께서 열어주시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여요?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야지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에게 힘이 옵니다. 영적인 힘.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과 인력.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고 오늘 밤에 우리는 간절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9번째입니다. 자, 구원의 축복.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죽는 사람에게,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그 사람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금반지입니까? 다이아몬드입니까? 좋은 집입니까? 차입니까? 뭡니까?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뭘 원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소원이 물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소원하겠죠. 그래서 막 간절히 밖에서 구조 요청을 하겠죠. 그렇잖아요. 우리 모든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구원받아야 될 존재로 출생을 해요. 이게 구원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돼요. 내가 뭐 때문에 구원받아? 나 멀쩡히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뭘 구원받아?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떠난 상태로 태어납니다. 죄 때문에. 왜?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의 자녀로 출생하고 하나님 떠난 상태로, 그리고 죄 가운데, 원죄 가운데 빠져서 출생하기 때문에 그 인생의 근본 문제 가운데 출생한 인생들은 구원받아야 될 존재다 이 말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모든 것이지요. 구원받았다. 그러면 인생 사실 과거, 현재, 미래는 끝난 겁니다. 왜? 하나님 떠나 모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버리면 끝나는 거죠. 어린아이가 부모님 만나면 끝나잖아요. 걱정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다. 더 사실 무엇인가 더 필요한 것, 우리 오늘 찬양하더만 필요한 것 더 무엇이 있겠습니까? 없지. 구원의 축복.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찬양은 이렇게 많이 앉아서 말이 서서 하니까 되게 좋네요.
아, 왜 이게 진짜 이걸 몰랐지? 예? 이 찬양 인도하는 사람도 편하지 않아서 사람이 많이 하니까 벌써 다르잖아요, 찬양.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사진 찍어서 올렸어. 상호를에다가 뭐, 예? 약올로 지오라고. 그렇잖아. 예? 저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마귀는 혼비백산해서 도망간 줄 믿습니다. 마귀는 싫어하지. 싫어해. 예? 아유, 참. 오늘만 하는 거 아니죠? 오늘 뭐 특별한 날 아니니까 계속 해야 돼. 계속.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심야기도 와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 지금 전세 교회 다 문 닫고 기도 모임 없어지고 새벽 예배 없어지고 아이들 모임 없어지고 다 지금 전도에는 마음도 없고 그런다니까 지금 큰일 났다니까요. 큰일 났.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 세상 교회가 세상으로 다 갔다 할지라도 우리는 역주행해서 가야 된다니까요.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사는 겁니다. 결국 구원의 축복. 그래서 보세요.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삼일체에 대해서 여러분 누가 여호와 증인들이 하나님 삼일체 이야기 여러분 이야기해봤어요? 여호와 증인들하고 대화해봤어요? 삼일체 여호와 증인들은 삼일체 안 믿잖아요.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의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의 그냥 아들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가죠. 네? 그런데 우리의 성경에 가서 보니까 분명히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잖아요. 우리라는 복수가 나오냐 창세기 1장 26절부터 쭉 보면요. 성부 하나님은 인생들이 구원받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 계획을 딱 했죠. 어떻게?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들. 그래서 인생들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딱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을 딱 보내주시기로 계획을 딱 세우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인생 문제 해결할 것을 인간의 문제 해결할 것을 이야기 예언하잖아요. 미리 다 이야기 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구약은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의 피 그리고 방주 임마누엘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오셨다 하면서 그 예수님이 오늘 성경 본문이 아들을 낳으니 성육신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서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시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리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부 예수님,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는데 무슨 계획입니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계획했는데 그분이 때가 되매 오셨다라고 기록해 놓은 것이 신약 성경 27권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구약 성경 39권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장차 메시아를 보낼 것을 계획하셨다고 이야기를 계속 선지자들 통해서 이야기 계속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때가 되면 그분이 오셨다는 겁니다. 왜 성육신 하시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3절에 가서 보면 1장 23절에 임마누엘로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계속 보내기로 약속했으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뭐라고 해요?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 끝냈다.
뭘 끝냈습니까? 구약에 예언해 놓은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이죠. 죽음으로써 다 이룬 거예요. 약속해 놓은 대로.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약속 붙잡아야 그 사람에게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다른 것으로 설명이 안 된다니까. 우리 인생을 구원하는 구원의 이 역사를 통해서만 우리가 삼위일체를 설명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성자 예수님을 보내겠다고 하셨잖아요. 보내주시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인간들에게 개인적으로 다 적용을 시키면서 믿어지게 만들잖아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 12장 3절.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어. 내가 예수 믿었다? 그거 틀린 거죠. 내가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믿어지게 하잖아, 성령께서. 안 봤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 근데 믿어지잖아. 이게 은혜고 이게 성령의 역사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를 설명을 이렇게 해야 요 삼위일체의 요분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잖아요. 이게 구원이 모든 것이다. 구원의 축복이 모든 것이다. 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랑이라고 하는 거다. 보내주신 사랑.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게 전부 나 때문에 그러거든요.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니까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그렇죠? 그리고 이분은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어. 죽으신 사랑.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믿어지게 하는 사랑이죠. 이게 사랑이죠. 예,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알고 구원의 길을 그리는데, 구원의 길을 우리가 그릴 때요, 우리가 그리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 숙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죠. 근데 숙제처럼 하다가 나중에 이제 요게요, 요게 지금 계속 하나씩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구원의 길을 깊이 한번 들여다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거거든요. 이 구원의 길은요, 저는 오늘 또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막 감격스럽더라고. 하나님 은혜구나. 어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냐. 이렇게 사랑해.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려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 때문에 보내주셨다. 왜? 너무나 허물이 많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너무 모질이고 너무 부족하고 너무나 지은 죄 많고.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에 가서 경건하지 않는 나였는데 5장 8절에서는 죄인 되었을 때 5장 10절에 가서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해요. 나를. 그런데 나를 뭘 보고 이렇게 해주셨냐 이 말이죠. 그래서 막 감격스러워요. 감사하다. 그러니까 구원의 길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예요. 그거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나 때문에 이러한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구원의 축복. 그래서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에다가 나를 집어넣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병철이를 위하여, 그렇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길을 열으신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이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 완전히 잡힌 사람이거든요. 그 사랑이 너무너무 크고 고맙고 감사해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는 능력이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뭐가?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끝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은 없어.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이거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은 못하는 것이 없지. 그래서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방법 중에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일한 방법. 우리 인간을, 나를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 구원의 길이야 이 말이죠. 그래서 유일한 길,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일한 대안을 제시했는데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 끝난 거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 이야기하면 막 벌벌 떨죠. 여자의 후손. 사탄은 이걸 모르기를 원하거든요. 구원의 길.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비밀을 알고 보니까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항상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항상 힘쓰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5장 42절에 가서 보니까 너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러잖아요. 왜요? 이 구원의 길, 이 비밀을 알고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때를 얻든지 뭐든 눈치 보지 말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말이라 이 말이에요. 힘써라 항상. 그리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양육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마라. 쉬면 안 돼. 이건 그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잖아요. 이게 뭔가 봤어 바울이. 뭔가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몰라서 고생을 했거든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난 이후부터 그는 완전히 인생이 변화되어 버렸죠.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자기는 평생 죽어도 좋다. 자기 목을 내놓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오늘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를 또 구원의 길 그리시면서요. 하나님의 사랑.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거 기억하지 않고 그냥 막 쓰기만 하면
이제 하다가 은혜도 받을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 어떤 때는 울컥울컥도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저 자신을 보면 하나님 근처도 못 갈 사람이거든. 근처도 못 가.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묻지 아니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셨어요. 그게 은혜지.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러니까 감사하잖아.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 붙들고 한번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구원의 길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시고요. 그 직분자 헌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질환으로 지금 투병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특별히 추경식 형제 어머님을 위해서 좀 기도하시고 우리 김영래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서미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으로 이제 구역 예배와 새가족 부서를 또 다시 회복해서 또 우리가 새가족들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잘 성령님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십시다.